이번 주간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깊이 남았던 이야기를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아들에게 늘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찌 된 것인지 이 막내 아들만은 어머니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머니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3명의 아들을 자신의 앞에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상 인사를 이 3명의 아들에게 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굿나잇이라는 인사는 어떤 의미냐면 비록 나는 지금 죽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평안의 인사, 그것을 바로 굿나잇 인사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또 다른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막내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을 했죠? 그러면 이 어머니는 이 막내 아들에게 과연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막내 아들에게는 굿나잇 인사가 아니라 굿바이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굿바이 그 의미대로 이제 두 번 다시 너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셋째 아들이 얼마나 펑펑 울었을까요? 결국 그는 마음을 다시 다잡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장례 지도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 지도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집도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를 지도해 보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형태로 장례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임종을 맞이하고 죽은 사람들 시신의 얼굴을 봐도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그리고 또한 그 어머니, 그 아버님을 또 하늘나라를 보내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도 너무나도 평안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그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 지도사는요, 누가 예수를 전해준 것도 아닌데, 복음을 알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장례를 집도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무슨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가 있는가 보다. 결국에 이 장례 지도사는 죽은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결국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간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인생을 마지막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지키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지키기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두 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좀 안다고 싶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을 조금 안다고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쉽게 변합니다. 물론 좋을 때는 누구보다 그 마음이 뜨겁겠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식어져 버리는 것이 마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약해지는 이유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기적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고
받은 원수는 무리의 세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바위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바위에 새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위에 새기면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백 년이 가도 수천 년이 지나도 바위에 새기면 그 은혜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도록, 그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받은 은혜를 바위 속에,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원수는 우리가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바로 무리에 새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무리에 새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는 계속해서 찰랑찰랑 파도가 칠 때마다 그 물결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받은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바위에 새겨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강야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강야에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어떻게 보면 모세라는 그 지도자도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히 불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언제 쏟아져 나올까요? 물론 환경을 보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깊은 원인을 찾아보면요, 결국에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결국에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의 길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외부의 환난보다는 내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는가? 너는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는가? 나는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신앙,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이 미혹된 세대를 보시며 진노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흔들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보다 자신이 편한 길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방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또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단어는 항상 우리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항상 세상의 욕심에 끌려다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의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미혹된 세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 중에도 마음이 세상 걱정에 가했고요, 기도하면서도 계산과 두려움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이 더 중요하다면 이미 그 마음은 미혹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겠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전혀 부모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 자녀를 보면서 너무나도 슬퍼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이 떠나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길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길을 어떤 이동 경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강야도 같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길보다 자신의 계산과 판단을 더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으신 분이란 뜻 안에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약길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이성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때로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요, 결국에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내 뜻대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볍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엄중히 들어야 되면 마땅함에도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맹세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결정적인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불신앙과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한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만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전쟁통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참혹한 전쟁터에서도 정말 평안한 그런 사진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찍은 그 사진 기자가 찍은 그 사진을 보면요. 정말로 그런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그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기는 울지도 않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방긋방긋 웃는 그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아기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의 품 속에 안겨 있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요. 그 고난은 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전 예배에도 예화를 드렸지만요. 그 하가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러분 그 그림에는 산화한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배는 완전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배에 탄 승객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얼굴이 평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분이 선장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은 바로 그 선장 되신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바로 그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거기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나의 문제가 더 크게 만들어가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 노하여 맹세하신 것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의 교제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 영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환경의 평안이 아니라 믿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요. 안식은 누구에게 주냐? 바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들어가는 것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의 길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 끝에는 우리의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마음이나 완고한 마음, 미혹된 마음은 그 안식의 문이 닫혀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걱정과 불만 속에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은 바로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기도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자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배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항상 혼자 있을 때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도 봐도요,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한 동물들이 무리를 이루어 때를 이루면 쉽게 사나운 맹수들이 달려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맹수들이 이런 동물들을 사냥할 때 어떨 때 사냥할까요? 그 약한 동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무리에서 떠나버렸을 때, 그 무리에서 이탈되었을 때 사나운 동물이 그때서야만 바로 그 약한 동물들을 바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둘이 있거나 셋이 있으면 강하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 믿음의 불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유지될 때 늘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는 바로 이 교회 성도라는 이런 공동체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약한 믿음도 계속해서 붙들어주고 그 약한 믿음이 결국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약한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서로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권면하고요,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식어가던 성도들에게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악한 마음이 나오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악한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는 마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이 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봐도 악인들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런 악인들의 정의는 세상에서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 이 악인에 대한 근본적인 그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악인으로 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은, 사회는 평안이 아니라 서로 적대시되고 서로 전쟁과 늘 다툼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은 늘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떨어질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천천히 마음이 식어가면서 결국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귀찮아지고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열정이 식고,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이 가장 약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세상의 유혹보다는 내 마음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밖에 내보낼 때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차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당하죠? 마땅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노부모가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나이가 들고 많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이가 많은 노모는 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라고 늘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믿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럼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바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뭘까요? 나는 나중에 하겠다. 나에게 맡겨준 일을 미루어서 나는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1년 뒤에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자꾸 미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의 경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해결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도 있고요. 오늘 순종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점점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단번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의 양심이 찔려도 결국에 그 양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돌 같은 양심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나중에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은 하석같이 단단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내일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면 나는 그 은혜를 내일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성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지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요, 또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권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면하라는 말은 서로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붙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실수한 형제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합시다 하며 손을 잡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권면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켜주는 영적인 돌봄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보면요, 방과 후가 끝났는데도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방과 후가 끝나면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으로 돌아가도 자기를 케어해줄, 돌봐줄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학교에 뭐가 있습니까?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권면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그들을 돌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서로 돌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이 교회는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혼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쉽게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쉽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십니다. 자꾸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붙어 있을 때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잠언서에도 전도서에도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한 겹,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바로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하고 믿음으로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또 성도들의 각 개인의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키고 붙들고 또한 지켜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실 모든 일은 시작은 쉽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믿음도 그렇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시작은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시작은 쉽지만 끝까지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은 무지무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실까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동지들을 붙여주십니다. 신앙의 동무들을 붙여주십니다. 신앙의 성도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때로는 믿지 못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동행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병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를 단번에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여전히 그런 병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 간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런 고난 앞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구원할, 어떻게 보면 전혀 그런 여건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은 바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크게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길을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세상에서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는 너무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펴보면요, 정말 우리나라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신 시대나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떨어지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나라 그 삶의 곳곳에 생활 전반에 우리의 믿음을 낙심시키기 위한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한 요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근거는 뭘까요? 물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갔을 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의 시작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에 내 옆에 계신 성도들이나 또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축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